평화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속에 있지 않을 때 당신은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평화롭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순간, 불안은 평화로 변화될 것입니다. 완전한 수용은 당신을 평화 속으로 데려갑니다. 그것이 내맡김의 기적입니다. 만물은 당신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당신이 에고의 마음을 통해 만들어내고 바라보는 세상은 매우 불완전합니다. 눈물의 골짜기 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인식하는 것은 무엇이든 꿈속에서 보는 이미지처럼 일종의 상징일 뿐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우주의 분자 에너지 춤과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야말로 소위 물리적 세상의 원재료입니다. 그 에너지가 당신의 눈에는 육체와 탄생과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또는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완전히 다른 세상들이 존재할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지각하는 의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식의 한 초점이며 그 초점이 저마다의 세상을 창조합니다. 하지만 그들 세계는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세상, 개미의 세상, 돌고래의 세상 등이 있습니다. 의식의 주파수가 너무 달라서 당신이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도 당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면서 근원과의 연결을, 서로의 상호 연결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고도로 의식이 높은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본다면 당신은 마치 천국을 마주대한 듯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내맡김은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른다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삶의 흐름을 경험하는 유일한 장소는 지금이므로 내맡김이란 지금의 순간을 무조건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에 대한 내면의 저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저항은 마음의 판단과 부정적 감정을 통해 있는 그대로에 대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살이가 잘못 돌아갈 때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과 지금 있는 것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고통의 틈새입니다. 세상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으려면 온전히 내맡기기 위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마자 당신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존재와 연결됩니다. 내맡김은 순수한 내적 현상입니다.
외부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고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실 내맡긴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지금이라 불리는 미세한 조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견딜 수 없다면 무엇보다 먼저 내맡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인 저항을 멈출 수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맡김은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유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일과 얼마든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맡김의 상태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 다른 특성이 당신의 행위 속으로 흘러듭니다. 내맡김은 당신을 존재의 근원적인 에너지에 연결해주며 당신의 행위에 존재가 주입되면 생명 에너지가 활기를 띠고 당신을 지금 속으로 더 깊이 데려갑니다. 무저항을 통해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엇을 창조하든 그 성취도가 비교할 수 없이 향상됩니다. 열매가 저절로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질도 뛰어납니다. 우리는 이를 행함이 없는 행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내맡김이 인간관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죠. 당신이 배우자나 가까운 누군가와 다투거나 갈등을 겪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당신을 공격할 때 당신 자신이 얼마나 방어적이 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격할 때는 당신 자신이 얼마나 공격적이 되는지를 느껴보십시오. 당신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얼마나 고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옳고 상대방이 그르다는 주장의 뒤안에 도사리고 있는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느끼십시오. 그것은 에고의 마음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인정하고 최대한 충분히 느끼면서 의식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말다툼이 한창일 때 당신은 갑자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기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맡김입니다. 반응을 하지 말라는 것은 나는 이 모든 유치한 무의식을 초월했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말로만 좋아요, 당신이 옳아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저항의 자리에 에고의 우월감을 대신 앉힌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 안에서 세력을 얻기 위해 다투고 있는 마음의 감정 에너지 전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에고는 저항을 하면서 그것이 당신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항은 진정한 힘의 유일한 근원인 존재로부터 당신을 차단합니다. 저항은 힘을 가장한 연약함이요, 두려움입니다. 에고는 순수하고 천진무구하고 진정한 힘인 당신의 존재를 연약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에고가 강하다고 믿는 것이 오히려 연약한 것입니다. 온전히 내맡기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관계가 대부분 무의식적인 역할극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맡기게 되면
당신에게는 더 이상 에고의 방어와 거짓 가면이 필요 없어집니다. 당신은 아주 단순해지고 참해집니다. 에고는 말할 것입니다. 그건 위험한 일이다. 당신은 상처받을 것이고 연약해질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에고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항을 버리고 연약해 보이는 상태가 될 때에만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내 맡김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변화될 때 당신의 세계 전체가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란 하나의 반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울을 향해 공격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제정신이 아닙니다. 내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그와 같습니다. 당신이 거울 속의 이미지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당신에게 반격할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정하게 대하면 그것도 우리에게 다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중병을 앓고 있다면 깨달음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살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깨달음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질병으로부터 시간을 철수시키십시오. 거기에 과거나 미래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강한 현존의 깨어있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보십시오. 연금술사가 되십시오. 쇳덩어리를 황금으로, 고통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재난을 깨달음으로 바꾸십시오. 중병을 앓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화가 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 병이 당신의 일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질병 자체를 옹호하고 있는 셈입니다. 병이라고 이름표가 붙은 그 조건은 진정한 당신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작용, 갈등, 고통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광기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녹여버릴 만큼, 빛이 어둠을 몰아낼 만큼 여러분이 충분히 현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완전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틀에 박힌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부모와 갈등이 있다면 부모가 당신에게 한 일에 대해서나 해주지 않은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부모에게 선택권이 있었다고 믿고 있는 셈입니다. 부모가 달리 행동할 수도 있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마음이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한, 당신이 당신의 마음으로 있는 한,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마음과 동화된 상태는 엉망진창입니다. 일종의 광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정도만 다를 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원망은 더 이상 자리할 데가 없게 됩니다. 누군가가 병이 난 것을 어떻게 탓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심만이 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입니다.